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앞뒤 좌우로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우리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아멘. 제가 지난 한 주 저 네팔 땅을 다녀왔습니다. 카트만두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문장로님 가족과 또 몇 분의 집사님과 함께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카트만두에 세워진 열린 생명 부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굉장히 기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카트만두 그 도시를 비롯하여서 네팔 땅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활짝 열려서 힘있게 뻗어 나가리라고 확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제가 왔거든요. 어제 제가 와서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직 만들지 못해서 기회가 되면 같이 영상을 통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시차가 3시간 15분 정도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뒤로 3시간 15분이니까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가 7시 반에 있기 때문에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카트만두 그 네팔 시간으로 하면 1시 45분에 새벽에 일어나서 일부 예배 설교를 전했는데 약간 비몽사몽이었습니다. 이제 2부 예배가 좀 나았고요. 오늘 3부 예배는 더 나아질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독수리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독수리같이 올라간다 하는 그 찬양에 또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통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는지를 보았습니다. 다윗이 유혹 앞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유보녀를 범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남편까지 살해합니다. 다윗은 간음자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그치지 않았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법을 보이지 않았고 빛을 보이지 않았고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까지 충신이었던 우리아까지 죽이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또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 이웃 중에 이런 간음자요 살인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다, 사형감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평가를 하셨는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어요. 다윗을 향하여 선한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가운데 기준점을 다윗 왕으로 잡았습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선한 왕이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는 자는 악한 왕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준을 정하셨어요. 그 기준점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악을 범한 이 다윗이 기준점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특히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확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람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을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악한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죄악을 범하는 그런 자가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분들이 꽤 많으시죠. 자식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상합니까?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아이는 악하지 않고 선하고 착하다고 부모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정성을 다하고 부모의 사랑을 베풀면 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에게 잘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자식에게 그다지 기대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대 많으시죠?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죠?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은 베풀지만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은 악해요. 공감이 안 되시죠? 내 아이는 달라. 천만의 말씀. 여러분 사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배신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까? 왜 마음이 상합니까? 인간은 사악한 존재인데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거나 어려운 자를 도울 때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은혜를 알 것이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기대를 말고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면 하나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유익하냐 하니까 감사가 커져요. 감사가 커지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간혹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악한데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데 이런 사람도 있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을 보면 더 감사가 커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은혜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값대로 우리의 제대로 갚으신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천벌을 받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죄는 천벌을 받고도 남을 죄입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열어두시거든요. 그 은혜의 문, 은혜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예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무지막지한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다윗을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어요. 간음죄, 살인죄 이런 죄를 그 죄질이 너무나도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욕할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 침뱉을 거예요.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을 거예요. 벌레 본 듯이 그 사람을 보면 회피하고 여러분 그 사람과 절대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변하죠. 조건에 따라서 변합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선택하셨다면,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으십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경고하고 때리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그토록 악을 범한 이 다윗을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와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붙잡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죄를 범할 때에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징계는 버림이 아닙니다. 징계해서 변화시킬지언정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1년 가까이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고 자신이 스스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다윗도 기다리셨어요. 이런 죄를 지었으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왜 여러분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자기 죄를 몰랐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완악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죄를 모르겠습니까? 자신이 범한 그 죄를, 그 악한 죄를 왜 그가 몰랐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이런 죄를 범하고도 내가 어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악을 범하고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고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뻔뻔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용기를 내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점점 갈수록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지겠죠.
하나님의 눈을 피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가 영적으로 점점점 여러분 어떻게 되면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시간이 갈수록 죄를 그냥 덮고 있으니 그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둔해지고, 그래서 그에게 남아있는 건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윗도 그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에게만 자신의 죄가 여러분 들통나지 않으면 되고, 자신의 죄가 은폐되고 자신의 죄가 덮여져 있으면 그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런데 이대로 계속 가면 영적인 파멸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죄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감추고 싶어도, 아무리 자신이 엄밀하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어리석게도 목격자가 없거나 공범자가 말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가 덮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 범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숨겨진 죄는 곧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든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죄를 감추는데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가만히 돌이키지 않고 가만히 두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는 뜻밖의 방법으로 죄가 드러나서 이 세상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명예와 그 지위와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죄가 드러났으니, 죄가 들통났으니 그의 명예와 그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죄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 죄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더 좋은 경우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나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이, 세상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죄가 덮여져서 마지막 심판대에 그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기보다는 이 전자 쪽이 좋지 않겠습니까? 동의를 못 하시겠죠? 내 죄가 안 드러나면 좋겠죠? 감추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돌이키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으시지만,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수치가 드러나게 해서 수치를 당하고 얼굴을 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밝히시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의 죄가 드러날까요? 두 번째로, 말씀의 종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치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다윗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간 나단은 처음에 왕 앞에, 그 절대 군주 앞에서 아주 지혜롭게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오늘 1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왕이시여,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의 집에는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이 암양 새끼를 애지중지하면서 온 식구가 함께 먹고 마시고 마치 이 암양 새끼를 딸처럼 그렇게 키우는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행인이, 나그네가 이 부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것을, 양과 소와 염소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아까워서 자기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집에 있는 암양 새끼를 탈취해서
그 양을 요리해서 그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다윗이 경노합니다. 화를 내면서 이런 죽일 놈이 있느냐, 이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경노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4배 이상을 보상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부자와 같은 자입니다.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된 신하를 죽이고,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같은 것을 가지고도 이중잣대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자기는 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화를 내고 경노하고 지적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보지 못하고. 이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향하여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왕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하여 기름을 부었고, 사울 손에서 너를 구원하였고, 사울의 집을 내가 너에게 주었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족속을 너에게 맡겼고, 만일 이것도 부족하였으면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너는 나의 말을 업신여기고 너의 욕심과 욕정을 채우기 위해 내 앞에서 이런 악을 범했느냐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회개치 않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버리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은폐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영적으로 병들어집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점점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형식적으로 종교인처럼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질책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오늘 너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묵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지 마십시오. 나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나의 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나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회개는 당연하지만 회개는 어렵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이나 감추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쉬웠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죠. 회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보내시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셨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그에게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의 마음이 찔렸고 자신이 가장 감추고 싶은 그 어두운 죄악이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때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자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자신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방망이같이 자기를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할 때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할 때에 다윗의 마음이 막 불이 붙었어요. 너무 뜨거웠어요. 하나님의 그 질책이 자신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팠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가 회개했는지 다윗의 그 참회의 시편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요. 내 요를 적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보면서 얼마나 통했는지. 그는 자신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은 근본적으로 악한 죄인이고 그는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자신의 원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통회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아들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로오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원죄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성은 회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위대함입니까? 다윗이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뭐 위대한 것입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위대함이 아닙니다. 회개는 다윗이 바로 살 길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계속 죄를 은폐하려고 했으면 은폐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거절했다면 거절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나단을 향해서 네가 감히 선지자 한 명의 주제에 네가 감히 나의 죄를 그렇게 지적하느냐. 여러분, 칼을 들어서 바로 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안 그러면 좋은데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이것저것 갖추게 되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일단 권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나만 항상 옳은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권력은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집어넣고 강요하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 경향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그것을 여러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과 교만이 만나면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와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낭독합니다. 요아김이라는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면도날같이 날카로운 칼로 그냥 찢어버립니다. 쭉쭉 찢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것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그것을 불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북하니까. 다윗도 여러분 최고 권력자로서 자신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목을 칠 수 있습니다. 나단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선지자 중에 뭐 한 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많은 선지자 중에. 아마 나단도 다윗 왕에 나아갈 때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윗 왕에 나아갔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질책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나단을 죽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은폐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 군주였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단이 하는 소리를 헛소리로 얘기하고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의 왕의 지위도 자신의 힘도 권력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한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마도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회개에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모든 권력을 가진 이 다윗이 이렇게 회개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기 쉽지 않는 그 절대 권력을 가진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질책 앞에 그가 눈물로 자복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숨기고 싶은 그 죄를 누가 지적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지적할 때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회피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싫어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오히려 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회개는 은혜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는 사랑의 징계를 하셨습니다. 사죄의 은총. 나단 선지자가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는 다윗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뒤어서 당연히 사형입니다. 당연히 죽음이에요, 이런 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과 함께 다윗은 그토록 자신을 누르고 있었던 그 무거운 죄짐에서 자유케 되고 비로소 기쁨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던 그 1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덜통이 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즐거워하고 안심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남모르는 영적인 고통에 시달렸어요. 후일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사죄의 기쁨을 맛본 후에 그가 이렇게 회고하며 하나님 앞에서 시를 썼습니다. 그게 여러분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윗의 심적인 고통과 그 영적인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죄를 토하지 않으니 얼마나 괴로운지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종일토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독약을 내가 삼켰다면 그 독약을 삼켰는데 토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독약을 먹었어요. 사약을 받았어요. 그것을 토하지 않을 때 우리의 여러분 이 내장이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그 같은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 뼈가 쇠하고 진액이 다 빠져 말라버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도가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뼈가 쇠하고 뼈가 녹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고통스러울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는데, 내 속에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는데 내 속이 어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누르고 계시는데 진액이 다 말라버려서 피골이 상접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되는 거예요. 아모스 2장에 보니까 이것을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누르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그 수레, 무거운 수레에 여러분 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레에 지금 깔렸어요. 그 무거운 수레 때문에 뼈가 으스러지는 겁니다. 그 수레가 지나갈 때 뼈가 으스러지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의식은 살아있어요. 그 무거운 수레가 누르는 것과 같다. 뼈라는 뼈는 다 부서지는데 의식은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한 심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그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이게 여러분 사죄의 기쁨입니다. 사죄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을 내려 누르고 있던 그 하나님의 무거운 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죄의 기쁨은 놀라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바세바 사이에 처음으로 태어난 그 갓난아이가 죽었어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다윗이 자신의 자식이 죽었는데 짐작해 볼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예언했던 대로 그 다윗의 집 안에 끊임없는 칼부림과 비극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사죄해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 이건 뭔가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죄의 값입니까? 죄값인가요? 아닙니다. 죄값이라면 이 정도로 거치면 안 되죠. 죄값은 여러분 죽는 거예요. 다윗이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죄값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에게 주시는 징계예요. 징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하시되 징계는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징계는 다윗으로 하여금 늘 경성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공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이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자식이고 내 친아들이면 버려두지 않습니다. 징계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비록 괴롭지만 이 징계를 통해서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후일 다시 이 바세바 사이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여러분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을 이을 후계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집니다.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근심하게 되고 메마르게 되고 여름 가뭄처럼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사죄의 은총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이요 성도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비록 실수가 많을지라도, 다윗처럼 그런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